제가 아까 4절 반복을 시간상 좀 더 했는데 아마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2번 하는 거는 또 더 많은 것 같고, 이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들어가서 보컬들이 느려지지 않도록, 너무 느려뜨려지지 않도록 템포를 잘 맞춰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아니하시면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반석 되시고 생명 되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 더.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기쁨을 느끼게 하시니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일의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아멘. 찬양합니다. 반석되신 그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한 번 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만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을 받으시고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로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분주하고 나라는 시끄럽고 그 분주함 속에 우리마저 같이 뛰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몸은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도 그런지를, 우리는 세상을 향해 외치지만 혹여 주님의 의는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닌지를,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잃어버린 채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의 의만 나타나고 주님의 의는 간 곳 없는 빈 신앙이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끝까지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조국 교회의 지금은 교회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 제자학교, 청년교회,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를 섬기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한 명 한 명의 학생과 어린 세대를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교회의 아픈 지체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당장의 기도 응답이 없어서 힘들어하면서 내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애통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의 공의는 굽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로 나아가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계획을 믿게 하옵소서. 내년 한 해도 팀별, 부서별로 준비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준비되고 진행될 때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는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주님께 부르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 결과가 보이지 않아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지칠 때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게 하시고 오롯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알바니아에서 선교하시는 시온의 대로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지역에서 행하는 일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한 역할들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어 우리의 일상 삶에 적용되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지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여러분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17기 새가족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가족 받으시는 분들이 형편과 환경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매일성경 신청 지난 주일날 오후에서 지금 한 90명 정도 신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20명 정도 신청이 돼야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점심 때 셀 리더들을 통해서 계좌번호 공유할 테니까 못하신 분들은 오늘 중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날 오후에는 우리 협력 선교사님인 허정규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협력 선교사님 되시고 처음 교회 선교 보고를 하러 오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통로에 보시면 우리 허정규 선교사님 키르기즈스탄에서 사역하시는데 좀 사진을 잘 봐놓으셨다가 다음 주일날 오시면 아는 척 하셔야 됩니다. 그죠? 또 뭐 새가족 등록카드 드리고 이러시면 안 되니까 꼭 보시고 누구신지를 잘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섬김이 신청 용지 나눠드렸고 이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혹시 못 내신 분들 그리고 또 더 이렇게 헌신해서 함께 참여할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꼭 적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한 해를 사역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모임 안내들 여러분 연말이라서 모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이 혹시 참여해야 될 또한 섬겨야 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일 날 김장할 때 그죠? 이럴 때 여러분 고기 드시러 오시지 마시고 김장하러 오셔서 좀 같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12월 24일 화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저희는 25일 날은 없습니다. 24일 저녁만 늦게까지 교회에서 축하 예배 드리시고 축하 잔치 하시고 25일 날은 가족과 함께 그렇게 성탄절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아모스서 9장입니다. 아모스서 마지막 9장 전장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1282페이지입니다. 1282페이지 아모스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십시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느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담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같이 봅시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고 주님 앞에 헌금 드리오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혼란합니다. 이 혼란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통치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땅이 주의 은혜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끝났다 이렇게 이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이 듭니까? 끝났다라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끝났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희망하는 것들이 모두 다 좌절되었을 때 끝났다라는 단어가 아주 부정적으로 들려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끝났다라는 말이 아주 희망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희망적으로 들릴까요? 예, 시험이 다 끝났다, 그죠? 이제 보니까 고3들 수능 끝나고 대학 입시가 지금 끝나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결론이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났다 그러면서 속이 시원하고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않을 것 같고 채기가 있던 것이 싹 내려가면서 끝났다라는 단어가 희망적으로 들려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끝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한 상태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끝났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던 이 시대 한 40년이 지나면 진짜 어떻게 될까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끝나고 말 것인가? 여러분, 이 끝났다라는 것은 역사적 40년 후에는 아주 부정적으로 그들이 희망하던, 그들이 바라던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과 같은 그런 끝났다라는 이미지로 사용이 역사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말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말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거죠. 아모스서에 유명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 8장 11절 그 백성들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버리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무엇인가 목말라요. 좀 돈이 채워지면 목이 안 마를 것 같지만 채워져도 또 마른 거죠.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기갈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5개의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 5개의 환상 중에 우리가 4개의 환상까지 공부했습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여러분 이게 발음으로 하면 끝이라고요. 끝났다. 그리고 나서 오늘 9장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징계, 심판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아모스서의 독특한 특징은요, 다른 소선지서는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이 이렇게 번갈아 나와요. 근데 아모스서는 앞에 다 하나님의 징계만 나오고요, 하나님의 회복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오늘 아모스서의 3번째 유명한 말씀, 아모스서 9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모스 9장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그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앞에서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막 심판해 가세요. 심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라, 이런 말씀들로 여러분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설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죠? 유튜브에도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 내용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설교를 많이 하는 교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대부분 우리는 아주 영적이고 신령하다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설교해요. 그러면서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하나님의 영광이 끊이지 않았던 그 영광을 기억하면서 막 교회들이 24시간 기도 이런 거 합니다. 24시간. 우리도 한번 할까요? 내년 1년에 365일 24시간 매일 이런 본당의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제가 당번을 짜드릴까요?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어떤 우리의 열심으로나 우리의 어떠한 축으로 이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오면, 그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심판하는 것 같고 그들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왜 다윗의 장막이라고 했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곳은 남유다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북쪽에 있었습니까? 남쪽에 있었습니까? 남쪽에 있었어요. 그 북이스라엘에게 예언하면서 북쪽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은 남쪽에 있었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통일 왕국을 이뤄냈던 사람, 북이스라엘의 지파들과 남유다의 그러한 통일 왕국을 이뤄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윗성을 쌓죠. 다윗성을 쌓고 나서 다윗은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 안에 하나님의 수도에 있지 않고 오벳에돔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로 옮깁니까? 다윗성으로 옮기죠. 그래서 다윗성으로 옮겼을 때는 성전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치고 그 장막에다가 언약궤를 두고 그곳에서 다윗이 뭘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다윗의 장막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언약궤를 메고 올라왔을 때에 그리고 그 장막에 언약궤가 들어갔을 때 그 이후에 사무엘하 6장 상황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이죠.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그러니까 언약궤가 장막 안에 들어갔을 때 다윗이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다윗의 모습을 이 본문에서 발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나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뭐예요? 축복합니다. 축복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게 되고 그렇게 축복했을 때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배를 드렸죠. 그 예배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무리에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어리씩을 나눠주었죠. 이것은 19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가운데 잔치가 펼쳐진 거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아무도 배고프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배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그 예배와 또한 통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뭐였다는 거예요? 성취되어진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예배했습니다. 예배가 멈춰버린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그들은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채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다윗의 장막은 어떻게 다시금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은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금 회복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육신으로는 소망이 없음을 알게 된 그날에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다라고 생각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하죠.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가 끔찍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적한대요. 바다의 피해도 바다 뱀을 보내서라도 물어서라도 내가 징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것이 아모스서에 그대로 나오죠. 그들은 여름궁과 겨울궁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름궁, 겨울궁이 뭡니까? 여름 별장, 겨울 별장이에요. 상하궁이 있어야 합니다. 상하 침대도 있어야 되고 온갖 것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 빚을 내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여러분, 부한 자는 더 부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집니다. 여러분, 그 비참한 그 비극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모스서 8장 6절이죠. 아모스서 8장 6절.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버려요.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사람을 사버립니다. 밀을 파는데 찌꺼기를 밑에 넣고 팔아버립니다. 왜요? 돈 벌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오직 목적은 돈입니다. 그 돈이 없어서 억울한 것도 문제고, 돈이 많아서 교만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돈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는가? 여러분, 성경 전체에 나오는 장막의 이미지, 여러분, 장막은 텐트잖아요. 텐트.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 텐트의 첫 이미지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를 시작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때 아브라함의 이미지가 장막의 이미지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뭐를 치니? 장막을 치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인 아브라함은 언제나 어디 가운데 있었습니까? 장막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동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헤어져야 될 상황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헤어질 상황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디를 향해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갑니다. 성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완벽히 도시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담보할 수 있는 곳입니다.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갔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성을 쌓지 않고 그는 언제나 어디 가운데 있었습니까? 장막 가운데 있었습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성은 여러분 옮길 수 없습니다. 그죠? 성은 옮길 수 없어요. 그러나 장막은 언제나 쳐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곧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장막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 그곳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장막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육신의 정욕을 끊지 못한 채, 육신의 안목의 정욕을 끊지 못한 채, 이생의 자랑을 끊지 못한 채 자기가 자기의 육신의 보기 좋은 곳을 향해 쫓아갔던 그곳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지금 심판의 그러한 불이 부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추구했던 그 삶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 이스라엘도 그대로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러했던 결론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이 땅에서 삶은 장막 가운데 삶입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실은 여러분 뭐가 돼야 됩니까?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은 사실은 예배의 처소가 되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그러했기 때문에. 믿음의 시작이었던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텐트를 치고 그곳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장막들을 옮겨가며 그 땅이 모두 다 뭐가 되도록,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가 되도록 그렇게 걸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신약에 오면 바울과 베드로 역시도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후서 1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여러분, 이게 나의 장막이 뭡니까? 육체를 말하거든. 육체. 여러분, 육신은 욕심대로 사는 걸 육신이라 그러고,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이 생명이 끝나는 그날, 그죠? 이것을 나의 장막.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 땅에서 어떤 성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언제나 이동하며 자신의 안전을 이 땅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이 장막처럼 이 땅을 다니며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았나라라는 그 고백으로도 이 본문이 해석될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요, 결국은 나를 부정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육신의 정욕과 생각을 부인하면서부터. 이걸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럴 줄 몰랐다. 아니요. 우리는 이럴 존재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어떠한 소망도 없고 나의 어떠한 능력도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자기 부인의 그러한 신앙의 시작, 무너진 다윗의 성막, 그죠? 이 장막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건 찰나거든요. 찰나, 순간. 그 순간은 뭡니까? 장막을 당기고 있는 줄이라 그랬어요. 그죠? 텐트를 치고 있는, 단단하게 유지하고 있는 줄, 그리고 그 줄을 땅에 고정시키고 있는 핀. 여러분, 이 핀이 캠핑이 끝나고 나면, 텐트에서 지냈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집으로 돌아갈 때 뭐부터 탁 풉니까? 예, 핀에 고정되어 있던 줄부터 탁 풀어요. 이게 찰나란 말이에요. 탁 풀면 탱탱하게 했던 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사람들은 다 그 장막이 무너지면 끝났다 그러잖아요. 끝났다. 근데 여러분, 끝났다는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부정이고 절망이고 낙심이에요. 그러나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다시 열어주십시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가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절망과 낙심과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장막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좀 이동하고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도 괜찮아요. 이 땅은 찰나예요. 저곳은 영원이에요. 이 땅의 찰나를 위하여 영혼을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이 땅의 찰나를 위하여 영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이 육신으로서는 소망이 없다. 망해가는, 아니 앞으로 40년 지나면 망하는 그러한 비극 같은 일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분 비극과 같은 일이 왜 일어납니까? 이 땅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너희 육신으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인식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회복의 시작은 육신의 삶으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됩니까? 구원의 소중함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날부터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상실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 오시기 위하여 열심으로 일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현실만 보면 절망적인 끝났다예요. 40년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처절하게 망해요. 그런데 2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게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가 지나고 나면, 200년이 지나고 나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에는 여러분 무슨 모습 같습니까? 멸망, 끝나는 모습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다면 두 번째 장막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출애굽기를 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유월절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 어린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광야에 살 때 뭐를 펴기 시작했습니까? 장막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너는 1년에 한 번씩 꼭 반드시 뭐를 치라 그랬어요? 장막을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장막절, 초막절,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을만 되면 일주일간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죠. 그 초막절의 시작이 뭡니까? 애굽에 종되어 있던 그 백성들을 뭐 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그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장막 칠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찾은 것이 아니라 누가 앞서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장막을 찾을 곳을 칠 곳을 찾으셨습니다.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장막은 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는 장막이 필요 없습니다. 애굽에서는 왜 장막이 필요 없습니까? 노예니까 그래요. 종이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달새빵 하나 구해드릴 테니까 제 종로로 좀 해주실래요? 그죠? 여러분, 이거예요. 애굽은 그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는 죄의 종로를 했습니다. 세상의 종로를 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로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구원해 줬습니다. 구원했습니다. 구원했는데 광야에 나오자마자 그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넘쳐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보지 않으니까 늘 하루의 삶이 불안했습니다. 불안하니까 여러분 뭐 하기 시작합니까? 소유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소유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버려야 되는데, 특별히 돈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돈은 우리의 영생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돈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돈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사랑해서 안 될 게 너무 많아. 그죠? 그 중에 가장 슬픈 건 날 사랑하지 않는 그대.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해서 안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슬픈 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 여인이. 사실 이 노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얘들아, 사랑해서는 안 될 게 너무 많단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슬픈 건 그녀들이, 이스라엘이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안 사랑하고 뭐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세 번째는 돈을 사랑하면 이웃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제가 베트남 하노이 갔을 때 호치민 묘에 가니까 평생에 그만한 초등학생들을 한 목에 본 적이 없어요. 그 여의도 광장에 모두 다 초등학생들로 다 채워졌다고 보면 돼요. 호치민 묘에 그 공휴일, 국경일 날 거기에 경배 참배하기 위해서 전국의 초등학생들이 모였는데 여기서부터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동서남북 어디서 봐도 끝이 안 보일 만큼 모였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초등학생들이 수많이 모였을 때 그걸 보면서 여러분은 첫 번째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를 잘 떠올려 보시면 그게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죠? 쟤들에게 운동화 한 켤레씩만 팔아도 얼마고, 이 생각이 드는 사람은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미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것들 내가 한 번씩 돌아가서 머리만 깎아줘도 저게 얼마겠노? 저들이 입는 옷 내가 하나씩만 팔아도, 저들이 있는 곳에 내가 식당만 차려도, 그죠? 그들이 있는 곳 안에 떡볶이집만 차려도 먹고 살만하다. 이 생각이 도는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을 보는 순간 저 어린 영혼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알까? 호치민 묘에 죽은 시체에게 참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믿고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이 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교사고 바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끝, 인간의 희망 없음, 인간의 방법 없고 인간의 수단이 내 아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게 되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은혜. 둘째 아들이, 탕자가, 여러분 먼 타국에 가서 돈을 다 썼죠. 먹을 것이 없죠. 그때 끝났다, 그죠? 그런데 그때 끝났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누가 생각에 떠올라요? 내 아버지가 떠오르거든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구원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을 가볍게 여깁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이죠.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응의 비참함을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구원 그거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거 필요 없고 나에게 돈이나 좀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영광을 등한히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의 장막이 어디로부터 회복됩니까? 여러분, 구원의 영광과 구원의 은혜의 소중함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다윗의 장막은 회복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장막은 어떻게 회복되어져 갑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날에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 가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불러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오늘 이 시간에 저 세상 속에 있을 저와 여러분을 왜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오늘 독특한 말씀이 나와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국이 나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뭐가 나오는가 하면 에돔의 남은 자 여기 나와요. 여러분, 에돔이라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예, 야곱의 형이었죠. 형제지간이었어요. 형제지간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형제 중에서 가장 많은 박해를 하고 가장 많이 괴롭혔던 나라가 어디예요? 에돔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데 가장 많이 괴롭혀요. 이게 에돔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나라 에돔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보면 여러분 어디요? 일본. 그죠? 일본을 잘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본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보다 훨씬 더 원수고 훨씬 더 구원받기 싫어했던 나라가 에돔이에요. 가깝지만 가장 멀었고 가깝지만 가장 많은 박해를 했던 것이 에돔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돔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오늘 화면은 안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하나님이 올라오게 하셨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끝났다라는 심판이 있지만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만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올라오도록 하는 나라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모스서 9장 11절 말씀을 신약 사도행전 15장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설교하는, 그죠? 선포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15장 16절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후에, 그죠? 이후에란 말은 그날에라는 같은 말이죠.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자, 여기까지는 아모스서 말씀과 똑같이 가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는 그 남은 자들 할 때 에돔이 빠졌을 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뭐로, 만민이 뭐로 바뀌어요? 이방인들이. 결국은 뭐를 합니까?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를 찾게 한다, 올라오게 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하면 알리야예요. 알리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어디로 돌아오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아오게 하고 있어요. 그걸 알리야 운동이라고 그래요. 알리야. 돌아오게 하다, 올라오게 하다. 그죠? 어떻게든 유대인 피만 섞여 있어도 다 전용기 보내가지고 다 이스라엘로 데려가서 국적도 주고 집도 줘요. 여러분 족보 잘 열어보십시오. 족보 잘 열어가지고 몇 대 손 위에 유대인들이 있으면 여러분 연락하면 바로 태워드립니다. 그죠? 구약의 아모스서를 신약의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총회거든요. 예루살렘 총회 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알리야 운동이 일어날 건데 지금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오직 누구만 알리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알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땅으로 알리야 안 해줍니다. 자기 종교를 개신교, 기독교 쓰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는데 기독교를 쓰는 순간 그들은 안 받아준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말을 바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열방의 알리야. 열방이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요. 언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가 하면 여기 계신 모든 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 그것을 알아갈 때 하나님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만이에요. 우리만. 여러분 이 문제에서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교회와 성도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뭐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에돔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에돔이 있다고요. 가장 밉새 같은 그 인간, 그죠? 그죠? 다시는 밥도 같이 먹기 싫은 그 인간. 그 인간이 여러분 땅끝입니다. 그 인간이 여러분 모든 민족이에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사실 육신의 소망이 없음을 깨닫는 그날, 구원의 소중함을 깨닫는 그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16장 5절,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굳게 설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과 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다고, 이 상황에 있다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갈등과 충격, 여러분 이거 이제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에 앞으로 우리가 잘 지금 정치적 선택하면 이런 일이 또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런 일은 또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잘 보십시오. 그죠? 말했잖아요. 은으로 사람을 사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버리고 썩은 밀을 밑에 깔아서 수없이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 카르텔들이, 그 세력들이 자기들이 가장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이 통치자로 서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마음 팔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공의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정치인 사람에게 여러분 희망을 걸지 마십시오. 인간은 희망이 없습니다.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차악이에요. 차악. 최악 말고 차악이라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곳에 우리의 희망을 둘 수는 없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육신의 소망이 없음을 처절하게 인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 없던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고, 의미 없던 내 삶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열방이 복을 받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낙심과 좌절 끝났다라고 여러분 절망하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날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여러분 안 들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건데 쉽습니다. 따라 부르시면 되는데, 사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노래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찬송이거든요.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왜 제가 이 찬양을 선곡하여 부르게 됐는지를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